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이웃 천국에 올라가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기쁘신 우리 1절 가사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성전 봉사자의 마음 자세, 성전 봉사자의 마음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 구약 시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12지파에서 유일하게 구별되어서 쓰임받은 영적인 사명자요 또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후에는 레위 지파만 했던 레위 지파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봉사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구약시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위한 일꾼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인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따라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내 백성,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초라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됨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이 구원받은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레위 지파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된 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영적인 욕심을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 은혜 중에 은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영적인 도전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실력이나 배경보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가장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많은 스펙을 쌓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만일 그 사람이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해적단이 있습니다. 바다의 해적단에 들어간다든지 탈레반 같은 테러 단체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머리 좋은 거, 그 똑똑한 거, 그 힘이 다 죄짓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12제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칭찬했어요. 너는 얼마나 정말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12제자가 되냐. 그렇게 뽑혀서 칭찬받고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마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 같고 하는 일이 마귀에게 흔들려서 살아가니까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고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왕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 되기가 쉽습니까? 무슨 수능 점수 잘 나와서 경쟁률 뚫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왕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길보아 전쟁에서 자기 눈앞에서 아들 셋이 죽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냥 가문의 대가 끝나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붙들리고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의 일꾼, 성전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일꾼으로, 성전의 봉사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서로 보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은 성전의 봉사자입니다. 시작. 영혼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당신은 성전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전 봉사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레위 지파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첫째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 봉사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들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최초의 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아론 제사장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야.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따라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으며 자식까지 다 대가 끊기고 동생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대제사장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성전의 일꾼이고 성전 제사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자신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대도 끊어지게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불을 집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은 뭡니까? 다른 불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불, 그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불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불이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만든 불이 다른 불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은혜 받자고 교회 가서 또 뭘 받자고 그래요? 불을 받자고 그러거든.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들,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불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른 불을 들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쳐서 광야길에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헤롯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도 할아버지, 아들들, 그 손자가 이스라엘 땅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분봉왕, 나라를 네동강으로 나눠가지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Great Herod, 이 할아버지 헤롯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그저 40년 동안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썼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주전 500년 10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제3성전, 이스라엘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고 40년 동안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박수 쳤어요. 저 왕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헌신이 대단하다. 40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니 얼마나 칭찬이 자자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헤롯과 아들과 손자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헤롯은 그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고 성전까지 봉헌하는 것 같았는데도 그저 인생의 말년에 죽을 병만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아킬레오는 폐위가 돼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에 유배돼서 어디 가서 죽은지도 모르게 인생이 끝났어요. 또 하나는 아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백성들한테 막 도전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당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또 아들 빌립은 왕 노릇하면서 34년 동안 아들이 없어, 물려줄 자식이 없어가지고 축복의 대도 끊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는 왕이면 나라를 지키다가 적군을 물리치다가 영광스럽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충에 물려 벌레에 물려 죽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됐어요. 헤롯 가문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성전을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두가 왜 한결같이 비참하게 유배되고 추방되고 무자식이고 충에 몰려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성경적으로 답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불,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택함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잖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있잖아. 살려주신 은혜가 있잖아. 여긴 다 은혜 못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아멘을 못해. 그렇게 받은 은혜가 없어요? 한성인 장로님 없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크든 작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조그맣고 새까만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 할렐루야. 누가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택함 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지켜주신 은혜, 채워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불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 다른 목적,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자신들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고자, 지금 헤롯 왕이 성전 진 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진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리 왕 믿음 좋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잘 모시자. 결국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다른 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택함 받고 사랑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자녀가 되고 이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하나님한테 받은 불이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 봉사자가 되면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섬기고 찬양하고 지휘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순간에도 원망과 불평의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도 축복으로 날마다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전 봉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종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시종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길 때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따라했어요. 시종하게 하라. 시종을 들게 하라는 거예요. 시종을 들게 하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전의 일꾼들이었어요. 성전의 봉사자였어. 그런데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성전의 봉사자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을 들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시종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종이 상전을 섬기듯이,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데, 시종을 드는 듯이,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한때는 믿음 생활 너무 잘했던 사람들 중에, 또 한때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충성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봉사하던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요동을 치다가 결국 세상 물결에 힘쓸려서 하나님도 떠나고 성전도 떠나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시련이 몰아와서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휩쓸려 갑니까? 아니면 갑자기 자기가 자기 믿음도 사명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육체도 마음도 약해져서 그렇게 모래성처럼 무너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너지고 휩쓸려 나가는 그러한 재앙들은 바로 성전 봉사자가 가져야 할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정말 종이 성전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듯이, 신하가 왕을 섬기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종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시종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종처럼 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가 어느 순간에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의 마귀예요.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신방 오는 게 교만의 마귀라고. 네가 최고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깔보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밟고 올라가고 누르고 올라가고 쓰러뜨리고 올라가고 그냥 마귀 대장처럼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교만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선봉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종드는 마음이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시종을 들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겨라. 오수주 권사님 일어나세요. 박정민 집사 일어나요. 둘이 서로 둘이 쳐다봐요. 키가 왜 저렇대요?
서로 쳐다봐. 나 쳐다보지 말고. 오수주 권사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섬길 거야. 시작. 자가 다시. 시작. 그 다음에 박정민 집사가 여보, 나는 당신을 왕처럼 섬길 거야. 해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불행이 찾아오냐고. 물론 살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줄 몰랐어. 어이구, 저 인간 만나가지고 별로 뭐 일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부부 사이에도 내가 시종드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거야. 시종드는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거야. 시종드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시종드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섬긴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불행하고 어떻게 아픔이 있겠어요. 결국은 인간의 불행은, 사탄의 역사는 시종드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만의 영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힘이 있다, 잘 배웠다, 똑똑하다, 이거 하나님이 손 놓으면요, 우리 인간은 무너지는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놓으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쓰러지는 존재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너 절리 가라. 절리 가라. 물려놓는다고 했어요. 뭡니까? 내 맘대로 살아라는 거지. 너 저만치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인데 자기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만 짓다가 결국 심판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전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만의 영을 물리치고 항상 시종드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전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맡겨주신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주신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11지파를 막 계수하라고 레위지파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레위지파는 따로 떼가지고 레위지파들의 숫자도 가문마다 다 계수해라 말씀하세요. 민수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라. 11지파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카운트하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의 남자애들을 다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헤아린 각 가문과 종족의 숫자에 따라서 헤아린 그 레위 지파의 자녀들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들을 꼼꼼하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많잖아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들, 게르손의 가문은 남자의 숫자가 7,500명인데 게르손의 가문은 성막의 뒤편 서쪽에 위치를 해라. 마음대로 동서남북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서쪽에 위치해서 하는 일은 성막은 천막이에요. 텐트야. 그래서 성막, 장막 이런 이 천막을 관리하는, 이거를 천막을 치고 천막을 이렇게 떼고 하는 일은 게르손 가문이 해라. 그 다음에 27절 이하에 보면은 고핫의 아들들,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자손들이 있거든요. 8,600명이야. 이 고핫의 자손들은 성막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기물들, 번제단, 떡상, 금촛대, 언약궤 이러한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해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면 므라리 족속은 6,200명인데 성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옛날에 뭐 요즘에는 텐트가 휙 던지니까 이번에 보니까 저절로 쳐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말뚝을 박고 끈을 묶고 그러고서 거기다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므라리 족속은 이 천막을 칠 때 필요한 받침대, 기둥, 말뚝 이런 것을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의 아들들에게 자기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것, 므라리 게르손 족속은 이 천막 그것만 감당하고, 고앗 족속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므라리 족속은 6,200명은 받침, 기둥, 말뚝 이런 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성전의 일꾼된 자, 성전의 봉사자로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됐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자리,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한테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크든 작든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각자 위치에서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내 위치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내가 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사명하면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좀 위축이 됩니다. 사명하면 막 너무나 거창한 거, 사명하니까 너무 거창한 거,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대단한 것만 사명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기적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나오면 뭐합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몰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대1로 얘기합니다. 모세야,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를 딱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공병대 동원해라, 땅 파라, 터널 뚫어라, 다리 놔라,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라.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 내린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저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올리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사명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은 죽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기적은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뻗었다는 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볼 수도 없어요. 저 구팅에서 했는지 안에서 했는지 맨 앞에서 했는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모세는 내 지팡이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뻗치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니까 결국 기적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통
사명하니까 막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해서 나는 사명자가 될 수 없어. 이거는 뭐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막 성령 받고 방언하고 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 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뭐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 볼 때 감동받을 만한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모실 때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 줄 압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바빠서 교회 봉사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명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인들이 자기가 꼭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진짜 조금 있으면 20년 다 돼갈 건데, 그냥 우리 김 권사님은 여기 앉고 다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더라고. 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오면 결국은 뭐를 피워나요? 예배당을 피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대신 빈자리 마귀가 와가지고 부흥시켜서 예배당의 자리가 점점 비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뭐 엄청난 집 팔아바치고 땅 팔아바치고 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게, 봉사하는 게 그게 대단한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 하나만 지키고 있다는 것만 해도 빈자리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으니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자녀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교회 가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의 사명이라도 감당하라고 하니, 그러니 내가 새벽 기도 자리 지키고 정금찬하고 월사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를 내 사명으로 알고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은데, 기도하는 목소리가 없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가서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앉아서 주여 이 재단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 복 받게 하시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하세요. 그러니 내가 내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만 해도 큰 사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저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아멘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로고스 가족들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내가 11조 줄게 해달라고 할 거야.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적어도 80억 인구적인 나 다른 사람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목자와 양으로 생긴 하나님의 자녀, 내 양떼들은 복 받아야 될 거야. 아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로고스 가족들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지난주는 개업 예배, 확장 예배를 3군데나 했어요. 요 아까 내가 오수주 권사님 일어나라고 했는데
체육대학 교수님을 오래 하셨는데 뭐 뷰티, 건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방배동 가까운 데다가 이 속머리가 빠지면 거기다 이제 이렇게 머리를 채워주는 거, 뭐 두피 문신이지 뭐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하나님 소갈머리 없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제일 높이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하여간 여기 뭔가가 헝한 사람들 눈에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 이름 적어가지고 그저 두피 문신 체험은 어수주한테 가라 이래야 되겠다고. 왜? 복 받아야 되니까. 그래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내가 여기 주보에 보니까 마찬가지야. 미안해요. 여기 주보에 나온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 문치과에서 진료 과목을 확장한대요. 그 아들이 진짜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고 왔는데 턱관절, 이갈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이거 지금 PPL 하는 거예요. 연속국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 이거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광고 해줬는데도 돈을 나한테 안 갖고 와?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PPL이라고 그러지? 몰랐어요. 이런 걸 치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턱 관절 아프고 씹을 때 불편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일어나면 이 얼굴이 뻐근하고 어지럽고 하는 게 모르는데 턱 이쪽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3년 반 동안 몇천 명을 임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턱만 보이는 거예요. 턱만 봐. 저 턱도 저기 그 문찬영 집사한테 가야 되는데 목사의 소원이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 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목회가 얼마나 보람 있어. 그러나 우리 인생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잘 될 수가 없고 자녀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노년 준비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많든 적든 마치 과부가 동전 하나를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동전 하나를 드리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은덩어리 금덩어리는 아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기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합력하면 거창한 선을 이루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나 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뭐 헌금도 많이 안 해요. 내가 구원받은 애 감사해서 정말 과부가 동전 하나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너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감동을 받으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성전 봉사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사명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사명하며 막 세상줄을 끊고 목숨을 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일만 하는 거 이게 사명이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사랑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사명인 줄 알고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봉사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의 봉사자가 나날이 더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